오늘 강의는 사실 지난주 보니까 강의의 제목에 보니까 지난주에 직분론에서 항존직하고 지도력하고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분량들이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를 다 다뤘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짧게 한 30분 강의하고 1시간 이야기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갈 분량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 숫자가 많아서 나누다 보니까 길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 강의 내용들이 좀 짧다 보니까 두 과를 전체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 과인 구약의 이해에 대해서 프린트물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정리를 이 책을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또 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정리된 게 눈에 보기 좋으니까 정리된 것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소그룹으로 우리 각 조별로 이렇게 좀 나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해인데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항존직이 뭔가 우리가 피택자로서 교회 안에 항존직이 됐다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집사로서 활동할 때도 직분을 받아서 사는 감당하는데 항존직이라는 이름 붙여서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항존직의 역할들, 각기 장로, 현수집사 권사의 역할들 그리고 또 왜 항존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도력,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지도력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가장 서로 소통하고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원래 진도 책의 진도를 보면 가장 먼저 성경 먼저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항존직이 왜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보시면 성경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시고요. 다 아시고 구약은 몇 권입니까?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자,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읊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한편으로는 제가 좀 실망스럽다고 아니면 우려가 됐다는 생각이 사실 우리 항존직이시면서도 성경책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에 신방을 하다 보면 구역장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신데 성경책을 못 찾아요. 아니, 저분이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럴까? 아니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피택자 과정에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 대부분 그러시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끔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고 이런 소양이 필요하구나 그럼 좀 노력해서 갖추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누구는 한다 못한다 이렇게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로서 기본적으로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성경책을 그래도 우리 항존직들이 성경을 좀 읽으셨고 성경을 좀 아시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목사하면은 어느 정도 성경의 소양하고 장로하면 어느 정도 저분이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이런 것들을 어느 선에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야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제는 다른 분들이 저분 정도면 저 항존직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어디에 내어놔도 말씀생활, 기도생활, 또 영성생활을 하시는 분일 거야 라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좀 읽고 그동안 성경을 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면 성경책 찾는 거는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해, 신약의 이해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고 전체 구조를 좀 아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대로 쭉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또 읽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쪽 하셨죠? 자리 바뀌셨나요? 네. 저번에 이쪽이셨나요? 나 이쪽 지금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 저번에 읽으셨으니까 그러면 숫자가 이쪽이 많으시네요. 소외된다고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쪽이 많으니까 우리 정민수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챕터별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제가 드린 프린트물 있죠?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예,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사용했던 성경이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다.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 초대교회는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교회는 구약을 성경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지난 2000년 교회는 구약을 설교의 본문과 교류의 증거 본문으로 사용해왔다. 즉 교회는 구약을 신약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정경으로 여겨왔다. 네, 여기 우리 중에는 구약과 신약의 뭐 정경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치라든지 동등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도 못 해본 자료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인정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낮에 말씀 전했을 때도 오전에 전했을 때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하셔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듯이 이 구약 성경은 대대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내려온 정경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구약의 내용 있습니다. 이 구약의 내용,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불리던 성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이 다루셨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구약은 단순한 율법자들의 율법들의 모임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원의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삶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활동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창조물과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 방법과 목적을 알 수 있다. 예, 구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한 절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죠.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고 한 단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어쨌든 이 구약의 말씀은 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과 역사, 또 세상의 시작과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또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역사와 함께 또 자연 만물과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 속에 흐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기원해가지고 또 지금 그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면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중요 흐름 속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 또 세상의 기원,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따가는 구조, 역사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분이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구조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약의 구조.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의 각 책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방식과 히라버 구약 성경 방식이다. 먼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구성된 순서에 따라서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은 히라버 구약 성경 대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내용과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크게 셋으로 나누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넷으로 나누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네. 이따가 도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을 특별히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셔요.
그 책이 여러분 뭐 통신강좌로 해서 그 공부하신 그 내용일 텐데 거기 내용에서 이제 성경 시험도 있으십니다. 성경 시험을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66권의 책 이름은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뭐가 어느 부분인가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수업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수업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권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모세오경, 또 예언서, 성문서 뭐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있는데 보는 방식이 있는데 뭐 역사적인 순서로 보느냐 아니면 문학적인 양식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따가 도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약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른 부분은 이따가 그냥 좀 보시되 왜냐하면 구약 전체를 한번 통으로 깨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구약과 고대 이스라엘 역사라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약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으로 선포됐고 시였다. 따라서 구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한다. 구약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개발하면서 장구하고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읽는 것은 자 보시면 처음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 연도는 뭐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엔 족장 시대인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은 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족장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11장까지 이전에는 이제 세상의 창조와 기원 그리고 타락의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보통 이제 원역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그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11장까지는 그런 세상의 기원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는 그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 누구누구 족장이 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스토리들이 나오는 게 창세기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 벌써 다 공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함께 그렇죠? 누구죠? 야곱과 함께 그의 아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제 다음이 출애굽 시대죠. 족장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요? 출애굽 시대. 그래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짧게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부터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출애굽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 길과 함께 출애굽의 시대. 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시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시켜 주기까지 가나안 정착 시대는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이제 이게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보면 창세기 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그 동시에 함께 쓰여지고 또 말씀드린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모세오경까지 됐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시대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가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 그래서 사사 시대. 그런데 이 사사기의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룻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룻기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 마지막 사사로서 또 첫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 첫 제사장이 아니죠. 마지막 사사로서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일들을 함께 결정하는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다음에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나아가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생각하면 사무엘 상하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또 열왕기 상 정도의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 후에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에서 지혜지만 하지만 결국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죠. 우상이 들어오죠. 자신도 모르게 원치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물들어가고 타락하고, 그의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나라가 두둥강이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 약간의 반란 세력들이죠. 정통파는 아니고 반란을 통해서 나라를 이룬 여로보암 중심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다윗의 혈통을 위해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그런 왕이 이제 계속 세워지면서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시대, 아까는 통일 왕국의 시대, 누구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누구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의 시대는 남북으로 나누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몇 년에요? 720.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죠. 722년에 어디에 멸망한다고요? 아시리아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고 아시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 정통 통일왕국에서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에서 쪼개져 나갔는데 먼저 또 멸망했다.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이렇게 어디에 멸망했냐?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고대에 상당히 큰 문명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나라들이 있어. 여기 역사학자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틀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강 집사님. 하여튼 그런 역사의 배경에 우리 이스라엘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5대 제국, 6대 제국, 이게 참 이런 역사를 아시면 이스라엘의 나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파악하기가 아주 쉽죠. 먼저 우리가 처음 접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게 됐을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는 헬라와 좀 그런 시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도 이제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람어를 썼는데, 하여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근데 큰 나라의 주류로서 우리 역사하고 좀 견주지 않아서 안 나왔는데, 성경 속에는 또 큰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대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요,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족장 시대, 처음에 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요,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 바사,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가 정확히 이란입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과 이란이 나쁜 사이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다 포로 귀환을 시켜줬는데 뭔가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역사 과정에서 또 이런 서로 얽힌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딱 구분하면 성경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정리가 되거든요. 아까도 족장 시대의 창세기, 그다음 출애굽 시대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가나안 정착 시대 여호수아, 사사 시대에는 사사기록기,
그다음에 동물왕국 시대는 뭐 사무엘 상하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사야든지 그런 예언서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보시면 성경도 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으로서는 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문학적 그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리 직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구약의 장로, 우리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약의 장로. 구약의 장로, 향종직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고대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수염이 가득나고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수염이 가득나고 나이가 지긋하며 인품과 용기 그리고 권위가 있어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다. 이들은 친족이나 지파, 지역사회, 더 나아가 민족 등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고 그 권위를 행사했다. 장로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세 시대 이래 계속 이어졌다. 예, 장로 제도가 이제 원래는 없었습니다. 모세 혼자 뭐 300만 정도 되는 민족을 이끌고 가다가 너무 지치니까 장인 이드로가 밑에 나오죠. 이드로가 이런 제도로 천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너를 좀 돕는 자, 좋은 신실한 사람 뽑아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살겠느냐 해가지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조직을 갖췄던 것들, 그 가운데 이제 장로라는 그 항존직의 자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로 설명할 때 무슨 수용 관련해서 지긋한 그런 나이든 경험 있는 그런 분을 이제 장로로 세웠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로의 자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 장로의 자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공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이들이 갖추었던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율례와 법도를 배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2.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3.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자. 4. 뇌물과 도적질 등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 5.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공평과 불공평을 구별하여 모든 작은 일을 재판할 수 있는 자. 6.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7.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 네, 여기까지요. 자, 장로의 자질이나 우리 항존직들, 직분자의 자질이 다 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신약에도 물론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떤 자신의 정직과 또 양심과 또 여러 가지 자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가정 관리, 또 영성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피터자로서 훈련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생밀히 여러분의 뭐 인격까지 뭐 양심까지 관리할 수는 없고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신념과 또 내 삶의 방향과 또 신앙의 또 스케줄을 잡는 그런 과정까지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세워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걸, 저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율법과 법도 잘 알아야 그 율법과 법도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잘 판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3번 자신의 마음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또 공평하고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이 장로의 자질이 있어요. 우리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 직분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임한다면 그 두려움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가고 그러려면 내 마음이 더 열려지고 겸손해져야 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고 공평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직분은 부르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 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또 준비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질 구약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어떤 가진 지식과 판단의 능력들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다. 여러분의 직분이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장로의 역할.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 대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역할들 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최고의 지도자를 너와 함께 지금기는 역할. 장로를 세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지도자의 모세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고 모세를 너와 함께 짐을 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최고 지도자의 능력, 상업적인 힘을 분담하여 그의 버거운 일을 벌어주고 공동체의 문제를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예,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도 피택 장로를 뽑은 이유는 또 서로 일을 분담하여서 서로를 돕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 직분이 서로를 돕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다르게 보면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견제하면서 건강하게 세워감도 있지만, 저는 참 이 직분의 좀 안타까움은 이 직분이 세상에 논리가 들어가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직분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또 다른 분쟁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한국교회 안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작은 교회라면 장로님 몇 분에 그냥 더 안 뽑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뽑아지는 거고, 그렇게 뽑은 이유는 서로 협력해서 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뭐 최고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구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 혼자 막 몇백만 명을 다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려다 보니까 힘드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갔던 거, 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그런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몇몇 분만 감당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조직 안에서 서로를 돕고 함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직분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직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장로, 구약의 장로는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읽어주십시오. 장로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불평과 부당한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 이것은 장로가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었으며 공평한 재판을 위하여 공동체의 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로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이들의 우두머리, 즉 모세와 같은 최고 지도자에게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다. 예, 보면은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이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 안에서 행하다 볼 때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세속적인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참 오늘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근데 고신 측에서 그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장로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그 자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장로직에 근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이거 요즘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달라요. 교단마다 달라요.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뭐 용인이 돼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기준들이 있을 텐데 요즘은 그 기준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판단들이 흐려져요. 수도 없는 관점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질서를 세워도 나는 거기에 수긍할 수 없어 하면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참 이런 어떤 교회의 질서를 일관적으로 세워간다. 결국 이제 상식선 안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교단이 합의된 범위 안에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있어도 기준이 있어도 서로 달래고 또 격려하고 또 토닥이면서 함께 세워가야 될 그런 자리들이 바로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칼을 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또 됐고 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참 교회의 어떤 이게 질서입니다 이렇게 내서 우리가 쉽지 않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상황 속에서도 가진 생각들이 있을 텐데 지도자가 된다는 것들이 참 무겁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도덕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판단하는 역할들이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우리 항존직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가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연구하고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성향을 가진 그런 교회로서 세워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피택 장로님들 또 앞으로 세워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일들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도 참 좋죠. 그러나 또 포용적인 그런 자리들도 필요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분명한 기준으로 칼을 대는 것보다는 참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서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좀 받아들이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했다.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확보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여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예를 지급하게 되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서서 아내를 얻도록 도와 베냐민 지파가 직원들로 도와주었다.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 어떤 필요들을 채우고 그래서 두루두루 그래서 주일날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제 부장님들은 당연히 부서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죠. 장로님들은 저번에 말할 때 조직적으로 생각하면 위원장으로서의 몇 개의 부서를 이렇게 좀 섬기고 계시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날 어떤 고정적 사역에 들어가시기보다는 계속 자신이 맡은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계시는가 살피고 또 거기에 여론을 수렴하고 또 격려를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면 당의 허락을 받아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게 장로님들의 역할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결국은 그것이 각 부서가 자꾸 일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시키고 또 지원을 받아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결국 돌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녀야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그 돌봄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역적으로도 돌아다니면서 돌보고 개인적으로도 돌아다니면서 돌보고 이 역할을 여기는 장로라고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부정적 견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서로 돌보고 또 함께 격려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항존직들이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항존직들의 생각이 우리 교회의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항존직들의 성향이 우리 교회의 성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두운 부정적 견해들로 충만해진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또 돼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운다면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역할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사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자리들을 찾아서 섬기는 역할이 우리 항존직 역할이다.
네 번째 읽어주십시오. 다 읽으셨습니까? 다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하나 읽어주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공동체 문제를 최고 지도자에게 전달하였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늙고 그 뒤를 이을 마땅한 최고 지도자가 없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건의한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자 했다. 예, 이제 전달, 근데 결국 이제 보고책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탑 리더부터 우리 성도까지 이게 다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이게 제일 어려운 조직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도 행정 능력이 그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어서, 결국은 오늘의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좀 크다면, 작다면 뭐 서로 이야기할 이게 거리가 좀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행정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많은 대화를 하시는 상황도 아니고, 또 우리 당회에서 뭐 이야기했을 때 각 부서로 막 파급이 척척척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건의가 힘든 게 있어도 올라오다가 사라지는 때도 많고, 이래서 사실 우리 교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불통이다, 왜 당신들끼리만, 이게 아니라 결국 소통의 행정의 능력들이, 또 그 소통하는 능력들이 좀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힘들어도 어떤 보고나 이런 차원들을 좀 세워가고, 정기적인 모임들도 좀 세워가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는 다 그렇게 하시고 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소통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근데 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왜곡이 되고 이상하게 또 전달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지도자에게 전달했는가 뭐 이러는데, 결국은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가장 소통의 중심에서 우리 항정직들이 그 일들을 좀 감당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소통을 해도 안 되는 자리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지금도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또 소통이 계속 될 때, 귀에 귀 아프도록 들려질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연구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서 또 세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장로의 책임. 장로는 백성의,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대표 지도자로서 공동체 관리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공동체가 패망할 때는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막중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멸망하자 장로들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천대와 저주를 받아야 했다. 또한 죄악을 징벌하는 하나님 심판 때에는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므로 장로는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걷고 평안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안 되죠.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교회의 질서 안에서 뭐가 있겠다면 이야기가 되고, 이 부분을 좀 조심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될 때면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안 맞아, 다른 교회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항정직이 되셨어요. 뭐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되셨어요. 영적인 부모로서 질서를 세워가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어떤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하고 가신다면, 저는 그거는 지도자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봅니다. 상실했다고 보고, 특별히 지도자는 끝까지 그 공동체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가장 앞서서 바람을 맞고, 공동체가 멸망할 때 가장 앞서서 먼저 죽어가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만 그래, 이게 아니에요. 항전직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때로는 그렇죠, 마음이 막 억울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 가고 함께 살고,
또 끝까지 함께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서 인내하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길, 치유의 길을 또 거기에서 경험도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시는 한종직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도표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4번 4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약 전체의 이제 구조인데 구약의 내용과 문학적 양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면 역사, 율법서, 성문서, 예언서. 맞습니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성문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내용과 문학적 양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면 율법서, 성문서,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고, 네 가지로 분류하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의 침묵까지 역사를 일으켜 놓았고, 시가서는 역사 속에서 주신 지혜와 기도를, 예언서는 역사 속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여기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율법서가 아니라 역사서죠. 자꾸 이게 걸려버리게 보이게 그렇지. 근데 자, 제일 첫 줄에 세 가지로 분류하면 역사서, 성문서가 시가서고요.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네 가지로 분류하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자, 우리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세 가지로 한번 쭉 아래쪽으로 보시면, 자, 역사서에는 아까 우리 족장시대 이렇게 쭉 보셨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여호수아 하면서 역사적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멸망하고 나서 다시 포로 귀환의 어떤 그런 일들까지도 이렇게 나타낸 그런 역사서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문학적으로 시도 있고요, 또 잠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 중심의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쭉 있고 뒤쪽에 이제 호세아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역사서 앞쪽으로 다시 가보면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쭉 있죠. 근데 이 역사서를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서와 역사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옆에 왼쪽에 보면 율법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역사서를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서, 아래는 역사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예언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언서 전체는 17개죠. 자, 예언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크게 아마 분량으로도 클 겁니다. 애가 빼고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예언서고요. 그다음에 소예언서는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예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역사서에는 역사가 들어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족장의 역사, 출애굽기,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관련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통일 왕국의 역사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있죠. 바벨론 포로나 그런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순서죠. 창세기, 출애굽기. 제가 또 지금 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의 순서, 그 다음에 시가서의 순서, 그 다음에 예언서의 순서로 성경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 역사서는 몇 개요? 17개, 시가서는 5개, 예언서가 17개, 17개, 5개, 1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좀 외우기 쉽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외우시는데 좋은 게 있어요. 예전에 난 그렇게 교육을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장세기 주일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같이 부르면 좋을 텐데 준비를 못 해왔네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유튜브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한번 우리 나중에 좀 외우시면 조금 여러분이 성경책 찾으실 때나 또 성경을 좀 이해하실 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의 성경책의 내용이 뭐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어떤 것을 해도 자신감이 있으실 거고요. 또 그것은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는 세 가지 분류를 하면 역사서, 시간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17권. 시가서는 몇 권입니까? 예언서는 몇 권입니까? 자, 역사서를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서와 역사서. 그다음에 예언서를 두 가지로 나누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자, 역사서를 두 가지로 나누면 율법서와 역사서인데 그 율법서는 5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언서를 두 가지로 나누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몇 권요? 5권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만 생각하면 분류가 쉬워요. 17, 5, 17이고요. 그 다음에 5, 12, 5,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면 이건 우리가 대부분 접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또 시가서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 역사 속에서 나라의 멸망과 패망에 대해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런 예언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이 머리에 그냥 통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시험으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아마 오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혼자 보시겠다고요? 유치부 아이들은 그걸 계속 불러서 다 그래요? 한 명까지 나오고 유치부에 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하나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찾으셔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성경 목록가인가요? 그거 구약과 신약을 한번 계속 들으시는 걸로 해서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는 같이 한번 불러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신약도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모은 성경 다음에 뭐가 있다. 이것을 알면 성경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 이런 부담이 아니라 방금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족장 시대였구나.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해야 될 출애굽 시대였구나. 출애굽기와 뭐 이렇게 레위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였구나 하면서 요소 이렇게 좀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되시면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뭐 하면 그건 어디 있어 무슨 성경 다음에 있어 이 정도 하시면 야 역시 항전적이 되시더니 달라지셨다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목록과 한번 보시고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들 저는 이제 아까 역사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이 시대별 분류 속에 성경을 연결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고 또 그래서 개관으로 구조를 표로 만들었는데 이 표 보시면 조금만 좀 숙지하시면 성경 전체 찾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소그룹으로 나누실 때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서 또 우리 항존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 항존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앞으로 항존직으로서 감당할 때 또 어떤 좀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접하셨고 또 구약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해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서로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